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간의 원한을 풀고 서로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해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짐승 550마리를 형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묵은 원한과 미움이 이 짐승 550마리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죠. 그래서 야곱은 기도한 것입니다. 약복강의 기도, 철야 기도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환도뼈를 꺾어서 불구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깨어짐과 변화에 에서와의 화해가 가능해진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났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변화, 나의 이 깨어짐에 관계의 변화도 찾아오고 환경의 변화도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비결은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이 약복강,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깨어짐과 변화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었고요. 또 가족들도 살리고 가축들도 다 살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나오고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졌을 때 상수가 터져 나오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깨어져 죽을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깨어졌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온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오병이어 기적도 보시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깨어서 희생했을 때 5천 명이 먹었고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모든 새로운 은혜와 출발은 나의 깨어짐,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약곡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무슨 경찰이나 군대가 없습니다.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질서가 없는 포악한 시대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두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만큼 큰 소유를 가진 거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시면 318명의 군사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에 이 군사가 없으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언젠가는 다 날아갑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다 나의 축복이 되지 않아요. 지킬 힘이 있어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의 호위무사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재산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화해했을 때 야곱은 에서의 군사를 얻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번성케 하는 이 복을 받게 돼요. 자신의 재산도 지키고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화해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가? 내 미래에 풍성한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지경, 더 큰 축복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제일 선봉에 섰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근데 약복강 건너기 이전에는 야곱의 태도가 어떠했죠? 맨 앞에는 첩들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죠. 그 다음에 레와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야곱은요 제일 마지막 뒤에 섭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칼로 죽이면 도망가려고 맨 뒤쪽에 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에서와 대면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화해를 이룰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약복강을 건넌 다음에는 바뀝니다. 맨 뒤에서 맨 앞으로. 적극적으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문제 앞에서 소극적이고 숨고 도망가고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관계의 갈등, 화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가 화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들이 야곱처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관계의 갈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끄집어내어서 대면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면 도전하고 풀으라는 것입니다. 컨프런테이션 하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또 가족관계, 성도관계. 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하려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7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7번 절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왕을 만날 때 왕 앞에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왕에게 하듯이 바짝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중요한 원리고 법칙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은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왕으로 보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하고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꼿꼿한 자세로 나아가면 화해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태도를 낮추었을 때 형 에서의 태도도 변합니다. 4절을 봅니다. 함께 무릎을 꿇어요. 함께 입 맞추고 함께 슬피 웁니다. 야곱과 하나가 되어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상대방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화해의 비결은 겸손한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형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인으로 부릅니다. 마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형님의 종으로 낮추지요. 5절 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나이다. 형님을 주님으로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를 주로 부릅니다. 14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형을 주인으로 여기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을 대하듯이 7번 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곱이 이러지 않았어요. 형의 다리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이기려고 합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먹을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님을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고 주인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을 형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지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언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5번 나와요, 은혜가. 5절, 8절, 10절, 11절, 15절.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 찾아왔냐 하면요. 야곱의 혀, 입에서 찾아왔습니다. 형님을 주로 높여요.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요.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결론입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역사하냐 하면은 혀의 역사를 하셨어요. 천국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언어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을 낮추는 말에서 이제 남을 높이는 말로,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로, 명령적인 언어에서 정중한 부탁의 언어로, 지시와 충고와 잔소리의 언어에서 이제는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 여기가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말을 바꾸면 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비결 4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물을, 선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짐승 550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550마리는요, 약복강 건너기 이전에도 준비해 두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약복강을 건넌 다음에 야곱이 변화된 이후에는 이 짐승 550마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예물이 뇌물이었어요. 이거 받아먹고 마음을 풀라는 거죠. 마음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형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 양, 염소 550마리는요. 어제와 다른 선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고 감사의 마음,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기도한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화해가, 형의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야 되었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해서 절 한번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20년의 원한을 가진 거, 야곱을 용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힘든 것인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550마리의 선물은 자신을 용서한 형을 향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격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이 550마리의 짐승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 존경과 사랑이 담긴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화목에는요, 선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선물들을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좋은 선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껌입니다. 이 껌은 돈 안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이 껌의 의미가 뭐냐면 너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반지.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매일 보면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세 번째는 꽃이 좋은 선물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향기나고 아름답습니다, 그 뜻이죠. 네 번째는 초콜릿입니다. 당신은 참 달콤합니다, 그 뜻이죠.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맨틱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저녁 식사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추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싸구려 식당은 안 돼요. 적어도 100불 정도 되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 이것이 화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에게 가끔씩 부인하고 싸운 얘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바닷가재를 부인에게 대접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멋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바닷가재를 먹고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인당 한 100불 정도는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저녁 식사에 200불 정도 쓰는 것, 정말 좋은 추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을 이루는 가정, 또 화목을 이루는 교회, 화목을 이루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관계를 풀고 더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노력, 자신을 낮추는 겸손, 아름다운 언어, 마음이 담긴 선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